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온전하게 경배하며 예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오늘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성령에 붙들려 말씀 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한 길로 왔다가 옆으로 쫓겨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향한 마음 더욱더 깊어져 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걸음 인도해 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들 나타나 주시도록
우리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도에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손길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오늘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다하는 서러운 영광 흔들과 뜨겁게 쫓겨나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끌려오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의 증거되어지는 마음의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3주 만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존존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완악함들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험해집니다.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잡대한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부르신 후에 고한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길곳과 많이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보게 하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은 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몸은 주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간 고한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영육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의지하는 살기보다 세상에 빠져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겨 주옵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양들을 먹이기 위해 늘 눈물로 주님께 아뢰고 계시오니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공동체에 증거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저희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 막힌다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 있습니다. 마음과 시간으로 늘 주님께 나아가는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사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의 크신 은혜의 성 가운데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쏟사오니 교사들의 삶을 신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소원하며 아뢰는 모든 것들 주께서 들어 주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께서 불기둥으로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선교사님들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께서 때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순간순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열매 맺는 기쁨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수 흥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기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사님 가정의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돕는 손길을 날마다 붙여주시고 주치의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사 꼭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성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또 북한 가운데 힘듭니다. 주여 지켜보아주신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오게 하시며 저희가 다시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며 주를 경외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간절히 올려드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곳곳에 섬긴 지체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사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이웃과 동일한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와 의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몸을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고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 교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 교류하겠습니다. 같이 봉독 교류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에 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 이는 신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거룩한 성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둡고 험한데 이 세상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경배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잠든 심령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잠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현이 어디 갔죠? 종현이 지난 2주간 예수전교회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와서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주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가 쳐가지고 좀 어려운 시간 보냈는데 이것저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서 또 뵐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 좀 답답한 모습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은혜의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예수비전교회에서 일어난 코로나 사태의 모습을 보니까 총 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예배 시간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다 이제 남전도에서 야유회 갔다 오다가 야유회에서 감염이 됐고, 또 찬양팀 연습하다가 감염된 집사님이 그 찬양팀에 들어갔다가 찬양팀 연습할 때 이제 그때 감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교회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예배 시간에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MT를 가든지 뭐 이런 곳에서 감염이 되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해 주시고 들어올 때 손소독 하고 이렇게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예배 시간에는 크게 감염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친교를 가지고 마스크 벗고 이러다가 교회 내에서 지금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다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찬양팀 연습할 때 이게 막 성가대 찬양 연습할 때 마스크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같이 식사하지 마시고 당분간 코로나 사태가 좀 물러갈 때까지 이렇게
마스크 벗고 교제하는 건 좀 삼가해 주시면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시우야, 마스크 쓰자.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고, 들어올 때 열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손 소독제로 이렇게 손을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해 주시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좀 동적인 분들보다 정적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좀 대한민국 축구는 2002년을 기점으로 2002년 이전의 축구와 2002년 이후의 축구로 나뉘어집니다. 왜 그렇죠? 월드컵 4강에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축구는 2002년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오른 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진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유명한 선수들이 나오면서 이 한국 축구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가고 아이들도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렇게 한국 축구의 분기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죠? 잘하시네요. 히딩크 감독이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2002년 당시에 국민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처음부터 국민 영웅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마음이 좀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습 경기를 하는데 외국의 유명한 팀, 강팀들을 불러, 프랑스, 체코 이런 강팀들을 불러다 놓고 연습을 해가지고 1, 2점 차로 지는 게 아니라 5대0 졌어요. 5대 빵 이렇게 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의 별명을 5대0이라고 당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고 그 연습 경기다. 우리의 목표는 월드컵 경기에 있지 연습 경기에 있지 않다. 강한 팀하고 붙어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보완해내야 된다.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에게 의분을 샀던, 초창기에 의분을 사가지고 저런 감독이 나 있냐 의분을 샀던. 여하튼 이 당시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한국 국가대표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한국 축구에 대한 전혀 새로운 진단을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그 진단이 뭐였냐면 그 당시 한국 축구는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기본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외국 선수들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볼을 갖다 트래핑하는 모습과 드리블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은요 볼이 어떤 각도로 날아와도 딱 정확하게 자기 발 앞에 뛰면서 이렇게 볼을 받아도 정확하게 자기 발 앞에 떨어뜨린대요. 이게 트래핑하는 게 다른 거예요. 볼이 어떤 각도로 날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게 아무리 유명한 선수도 볼이 날아오면 이게 공이 중구난방으로 날아가니까, 이런 연습들은요 나이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몸에 익어야 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은 볼 드리블이 잘 안 돼. 드리블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외국의 유명한 팀과 붙다 보면 이 개인기에서 항상 물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축구 경기는 항상 어떤 축구를 지향했냐면 뻥축구를 계속 내내 수비하다가 뻥 찾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그 볼을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역습대. 근데 이런 경기를 하는 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체력이 무지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 후반 내내 수비를 하다가 상대방의 체력이 떨어지면 이게 뻥 차가지고 이 상대방의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 틈을 타가지고 달려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뛰어나야지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뻥 축구를 많이 했어요. 드리블이 안 되니까.
뭐 공만 몰고 가면 다 뺏겨버리니까 이런 축구를 지향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축구를 하면서 기본기를 잡아야 된다. 근데 이게 성인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장 큰 약점은 체력이 너무 약하다. 체력이 너무 약하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히딩크 감독은요 이 훈련을 시키는데 체력 훈련을 엄청 시켰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걸요? 공포의 삑삑이. 호랑이 삑 불면 뛰었다가 또 삑 불면 다시 돌아오고 이걸 갖다가 반복시키는 거예요. 예, 체력 훈련을 엄청 시켜가지고 체력을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히딩크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측면을 갖다가 더했을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는 4강의 신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축구의 역사, 획을 긋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축구가 체력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술이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전술이 있어도요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요소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삶을 하면서 느끼는 거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신앙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축구 선수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본 바탕이 체력이라고 한다면요 신앙인에게 정말로 이 체력과 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물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빼놓거나 뛰어넘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이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로 인한 물이 줄어들어서 마침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긴 세월, 오랜 시간 동안 방주에서 지냈던
아니 제가 일주일 한 열흘 넘게 방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답답하더라고요. 방 안에 갇혀 있는데 근데 방 안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제 마음대로 할 것들이 있잖아요. 뭐 노트북도 있고 패드도 있고 심심하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노아가 오랜 기간 그 방주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하간 이 노아가 드디어 오랜 기간 이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내려서 바깥으로 나와서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지만 제단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죄로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끊겨졌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이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억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을 쫓아가다 보니까 제단을 쌓지 못하는 그런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제단을 쌓지 않았던 롯,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롯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를 돌보던 삼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롯이었어요. 훨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 됐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나이 많고 무명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습. 반면에 롯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모았던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단을 쌓느냐 안 쌓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연하게 만들어 오는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단 쌓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오랜 방주 생활을 끝낸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홍수를 경험한 적 있으세요? 홍수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잘 없죠.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안 목사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안 목사님이 저한테 간권해서 자기 집에 가자고 자기 집에 집에 뭐가 있는지 자기 집에 가자라는 거예요. 막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하룻밤 묵고 왔는데 안 목사님은 좀 특이한 부분이 많은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 목사님의 집이 어디였냐면 알죠? 안양천 뚝방 판자촌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한테 그렇게 가자고 그랬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안양천이 넘쳐가지고 그 판자촌이 완전히 난리가 난 그 상황이었어요. 막 이게 토세식 화장실에 물이 넘치기 그 화장실 넘쳐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갔는데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니라 막 갔다가 끓여놓고 말리고 막 저는 코 신경이 끌어다가 냄새를 못 맡거든요. 근데도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이건 장난 아니다. 아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불러가지고 집을 깨끗이 정리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막 이불이 다 젖어가지고 밖에다 막 말리고 막 이 책에 밑에 책장이 있는데 밑에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똥물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책이 다 젖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그런 짓에 난리가 아니라고. 제가 냄새를 못 맡는데도요
예, 그게 뭐예요? 눈으로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진짜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이렇게 잠기면요, 진짜 이게 집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막 벽이고 뭐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벽지 다 뜯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떠 있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노아의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그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강이 범람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노아가 구원은 받고 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았지만 그 방주에서 내려온 상황 가운데 또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노아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장 거주할 숙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데 세상에 당장 다음 끼니를 먹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의 그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먼저 있냐?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 있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장 거주할 집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다음 끼니를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먼저 좀 잠자야 될 숙소를 만들어 놓고 다음 끼니를 먹을 걸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살 궁리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먼저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먼저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시간에도 나누었어요. 예수비전교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2명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확진자 가운데 잘린 게 아니라 격리된 사람 가운데, 확진을 받은 게 아니라 격리된 사람 가운데 2명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중에 확진자가 된 박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확진을 하고 입원해 계시는데 카톡으로 계속 이분이 8명, 9명의 확진자의 상태를 계속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보는데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뭐가 오고 이런 상황을 계속 올려요. 기도해달라고 계속 올리는데 이 박철희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날 자신의 심경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 인천 쪽에다가 학원을 크게 차렸어요. 학원을 크게 차렸는데 월세가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600만 원. 600만 원인데 이제 조금 시간이 몇 달 되면서 아이들이 조금 모였나 봐요. 월세 갚고 이제 자기 월급을 벌 정도의 그런 학원이 이제 꾸려졌어요. 근데 확진자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흩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근데 간호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건강 상태에 따라서 확진자가 됐다가 이게 퇴원하는 것이 건강 상태에 따라, 나이에 따라 좀 많이 다르대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상태를 봐서 한 서너 달 걸릴 것 같다고, 퇴원하려면 서너 달, 확진은 아니게 확정된 건 아닌데 서너 달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세가 6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막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확진자가 돼서 이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너무나 절박하니까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분이 신앙이 좀 있는 분인가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들더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비전교회 몸이 이게 나이 많으신 분 가운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아마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아, 이분들이 코로나 걸렸으면 천국에 갔을 텐데 내가 걸려서 다행이다. 이분들이 걸렸으면 정말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을 텐데 그래도 내가 걸렸어.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확진자가 지금 9명이 확진자가 됐는데 한 명 한 명 다 생각해 보니까 이 확진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믿음이 파탄되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상황 가운데 이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파탄되어지고 신앙을 떠나버릴 사람은 마음이 아팠을 텐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신앙을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니까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시각이 현실을 지키자는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급박한 삶의 현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급박한 삶의 현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의 문제가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다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에 매일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내 삶 가운데 먼저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급박한 현실 가운데 그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다들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실에 급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급박한 문제에 매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급박한 상황을 마주한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지면 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현실에 급박한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 현실에 매여서 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급박한 삶의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급박한 삶의 현실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하나님에게 제물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와 제물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급박한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 제물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급박한 삶의 현실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삶의 막막함이 있습니다. 급박한 삶의 현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요,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하 5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굉장한 예배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불이 이 솔로몬의 제단 위에 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셨던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5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회중의 모습 가운데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있었잖아요. 소수의 사람이 그 제사를 다 집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열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제사를 집례하게 했어요. 순서대로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을 갖다가 24단열로 나누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요.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가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결하게 해가지고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그런 예배를 드렸더니 온 회중과 제사장이 하나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정말로 어려워져요.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채플이 그렇습니다. 이 채플 참여가 졸업과 기독교 학교에서는 졸업과 연계가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신학대학,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졸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학교에서 주관해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그리고 충계 무궁회가 있는데 수업 다 빼고 오전에 예배, 오후에 예배, 이렇게 2번의 예배를 갖다 일주일 동안 참여하는, 기숙사 들어가면 새벽 예배에 몇 번 이상 빠지면 이게 안 되는, 패스가 돼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신학대학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3학년까지만 이 채플에 예배에 참석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4학년 1학기에 올라갔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4학년 1학기까지. 제가 4학년 딱 올라갔는데 신학과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채플 거부. 왜 3학년 2학기 때까지만 하던 거를 왜 우리 때는 이제 4학년 2학기 때는 수업이 적어가지고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채플을 들여가지고 패스를 하려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4학년 1학기까지 바꿨어요.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제가 어떤 선생님이 그랬을까요? 채플에 들어갔어요. 예배드리러. 동기가 제가 채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를 찾아와서 저를 비난했어요. 학부들이 다 참여하는데 너만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채플 카드를 그 친구 줬어요. 나 이거 채플 카드 안 하고 예배 드릴게. 채플 카드 너 가져. 이게 놀아나더라고.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마귀는 채플을 만들었다. 예.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들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올 때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런 사람의 예배, 그런 사람의 예배자를,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롭게 각인되어져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모습은 뭐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가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여기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으셨다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고 말씀하는,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 마음을 만족하는, 이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내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예배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열린 예배. 열린 예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열린 예배의 특징은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적응하기 쉽고 편하고 재밌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찬송가 빼버리고 유행가를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죠? 왜? 이 좌석을 갖다 극장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죠? 예배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예배의 모습을 철저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배를 재밌게 드릴 수 있을까? 지루하지 않고 그 예배를 재밌게 드릴 수 있을까? 철저하게 포커스가 사람 회중에게 맞춰져 있는 예배가 열린 예배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교회가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윌로우 클릭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그 결과로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숫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한국 교회가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어느 날 나와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재밌게 즐겁게 편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엄청난 시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세계에서 정말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고 돈 받기를 원했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나와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교회에서요,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심층적인 조사를 했대요. 근데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재밌고 흥미롭고 이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해요. 심층적으로 조사했는데 이들의 심령 안에 전혀 이 밖에서 하는 동호회와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요, 엄청난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는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로지 초점이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편하게 재미있게 하려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를 치는데 엄청난 준비를 하고 엄청난 물질이 투자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즐겁게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고백이 뭐냐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배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편안함, 즐거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너희의 제사가, 너희의 제물이 역겹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배를 드려도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쓸모없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편안함,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이 포커스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 예배를 평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누가 평가해?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급박한 삶의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급박한 삶의 현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급박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원하는 심령, 어쩔 수 없이 누가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즐겁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로인전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보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똑같이 확진자가 되어도 그렇죠? 동성애자들은 보호를 받고 예배자들은 비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비난을 받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세대가 되었지만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주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뚫고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누려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예배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손길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 안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자람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여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축복의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세대가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보고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의 전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선신할 때마다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참사랑 공동체와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족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